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의 프림하우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1928년에 그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배를 끝날 때쯤 됐는데 손을 들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마지막 한 번 제가 부탁하는데 제가 앞에 나와서 제 얘기를 잠깐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이 할머니가 앞에 나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68년 전의 얘기입니다. 68년 전 제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860년 9월 19일 주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배당에 바로 이 앞에가 뭐였었는가 하면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저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경매가 시작되는데 얼마 이러면서 이제 가격을 조정하는데 그날 가족들이 다 거기에 붙들려 나와서 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어머니는 어디로 팔려갔는지, 그리고 자기 혼자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팔려가야 되나? 어느 집에 나는 노예로 끌려가는가? 우리 부모님 지금 어디로 가셨는가? 알 길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 시간에 방금 예배를 마치고 나오시던 목사님이 나를 붙들고 당시 800불을 주고 나를 사서 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은 제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자유를 줍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드렸던 그 헌금으로 제가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바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까지 68년 동안 제가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먹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는데 내가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내가 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자유에 대한 책입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읽어드린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6장이라고 하는 짧은 책 가운데 무려 자유라는 말이 11번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집에 노예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사서 이제 6년 동안 부려먹으면 7년째 되는 날은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하게 됩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우리 집을 떠나서 자유자가 되겠느냐? 너 스스로 자유롭게 나가라. 그런데 이 종이 이런 선택도 한다고 그래요.
주인님, 제가 이 집에 와가지고 주인의 사랑을 받고 나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집 아들 같은 대접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영원히 제가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자유의 종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종된 자. 자기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 자유를 주신 분에게 반납하고 스스로 그 주인의 종이 되어 사는 그런 고백을 하면 그 주인은 그 종의 귀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기둥에다가 귀를 대고 그리고 송곳으로 마치 귀걸이를 하듯이 구멍 뚫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귀 구멍 뚫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스스로 종된 자입니다. 주님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얻은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노예로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가족이요 아들과 같은 자로서 그 주인의 집에서 평생을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목회자인 저도 목사님은 주님의 종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불쾌하게 생각한다든지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종으로 불려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격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청나라, 그 다음에 저 남쪽에 있는 일본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배하려고 계속해서 협박과 공격을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모두가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침몰시키고 그리고 조선에 대한 주권을 일본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36년 동안 심지어 교회에서 주일마다 치는 종탑에 있는 종까지 무기 만든다고 다 공출로 떼어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되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찬송을 부르지 못하도록 제한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그게 바로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번에 올림픽 할 때 어떤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관람석에서 태극기를 흔드는데 태극기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서 감격이 있었고 이길 힘이 생겼다. 이번 주가 우리 광복 79주년입니다. 가능하면 태극기 한번 달아보시고 오늘도 교회 우리 개양대에 태극기를 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애국가를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뭔가의 속박을 당해서 뭔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이 뭐예요? 행복은 자유로운 거예요.
불행이 뭐예요? 불행은 뭔가에 구속을 받고 사는 거예요. 뭔가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를 내가 조종한다든지 내가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생각에 자유로워야 돼요. 특별히 이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이런 주의, 이런 것에 종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이 사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자유자가 아닙니다. 물질로부터 자유. 그냥 인생의 목적이 오직 물질이에요. 물질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거기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자리를 탐내는 거,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또 과거로부터 자유. 내가 과거에 이뤘던 영광,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나의 실패와 슬픔, 이런 것들,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힘이 아니죠. 일본이 연합군에게 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부지리로 광복을 얻게 된 겁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다시 찾은 거예요. 캄캄한 이 땅에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잊지 못하듯이 우리 민족은 이 광복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가지 과제가 있다고 하면 양진영 100만 명이 지금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이 휴전선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그런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유로운 그리고 민주적인 그런 통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연이 있었는데 이 연은 하늘 나르는 게 기쁨이에요. 높이 올라가면 다 땅에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거센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가면 한없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연에게는 한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내가 더 높이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높이 날고 싶다. 그래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끊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끊어버렸어요. 하늘을 나르는 연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빙빙 돌면서 땅에 처박혔어요. 나 어렸을 적에 정월 대보름이 지나가면 날던 연을 그렇게 해서 귀양 보냅니다.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 것, 나를 메고 있는 것,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내 책임이기도 하고 내 의무이기도 합니다. 매여 있어야 될 것은 매여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가족에게 매여 있어야 되고 자녀에게 매여 있어야 되고 부부간에 매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여 있어야 되고 때로는 주의 몸된 교회에 몸을 담았으니 여기에 또 매여 있어야 되고 그 매여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를 참으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 매임 안에서의 자유가 참 자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자유하고 싶었어요. 억지로 졸라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정말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을 떠나 나가서 나중에 무서운 순간에 그는
도달합니다. 돼지우리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식탁이 아닌 돼지와 같이 먹고 자면서 돼지우리에서 건더기를 건져 먹는데 온몸은 상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인생,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뭐냐? 그건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 이 아들은 결심합니다. 내가 이래 죽느나 저래 죽으나 나 아버지 집에 가서 죽겠다.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그 집의 종으로라도 내가 살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돌아갔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마십시오. 우리 집의 품꾼으로 나를 써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조건 받아줬습니다. 아들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온 동네를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아들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아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손님은요, 아무리 대접을 잘 받아도 자유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 초대를 받아도 잠시 좋을 뿐이지 자유가 없습니다. 그 집의 냉장고 함부로 못 열어봅니다. 그 집의 서랍 함부로 못 열어봅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매여 산다. 나에게 의무가 있다. 나는 아들의 의무가 있고 나는 교회 일원으로서 의무가 있다. 그게 나를 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매임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매임이 나를 지켜줘요. 내 어머니로 살아야 되니까. 자녀라는 매임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우리 따라합시다. 자유를 주셨으니. 자, 자유는 주신 겁니다. 내가 투쟁하고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무슨 스타레크를 일으켜가지고 얻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해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신 자유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도 내가 스스로 얻은 자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거센 물이 흘러가는 그 물 속에 내가 빠졌어요. 떠내려간다고 합시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그 물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내 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붙들고 나를 끄집어낸다. 물속에서 내 머리카락을 붙들고 내가 축혀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자유로운 것이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 되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얻은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어디에 매어 사는 것, 어디에 붙들려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선언하지만, 해방을 선언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식민지 근성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일본의 그 때가 덜 빠진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고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케 하리니 내가 자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 내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주신 자유를 반납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해요. 계속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어라. 그 자유를 지켜라. 그 자유를 유지하고 있어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1번씩이나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 할례는 구원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거 좋다마는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 옵션은 당연한 거야. 할례 안 받으면 예수 믿는 거 무효야. 받아도 나쁜 거 없잖아. 죽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은혜가 부족해서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진다. 자, 5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이다.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를 더 거기다 해야 된다. 뭔가 불안하고 부족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미리 선택하셨어요.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셨어요. 믿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늘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뭘 더하려고 하면 그 순간 이제까지 믿었던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 노력으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되고 만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었잖아요. 복음을 듣고 성령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믿게 됐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이제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끝까지 그 약속이 유효하심을 믿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바로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근거가 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느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다. 자, 5장 3절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내가 증언한다. 예수 믿어도 뭔가 부족해서 이제는 할례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할례 종살이, 이 할례라는 말은 꼭 할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해야 그럴듯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할례뿐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지켜라. 네가 어떤 걸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 길을 선택했다면 이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지고 이제부터는 모든 걸 다 지켜라. 율법이 100가지라면 그 한 가지 가지고 안 된다. 99가지를 다 지켜라. 다 못 지키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진다. 바로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멍에를 매는 겁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심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확신과 그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오늘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설교를 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거저되는 거냐. 어떻게 그냥 공짜로 다 받아먹으려고 하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지푸라기 같은 거냐. 뭔가 해야지. 누가 그런 소리 하는지 아세요? 이단들이 와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너 이건 해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너 이거 안 하면 너는 신자도 아니다.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엄청나게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면서 뭐 하는지 알아요? 여기다 배지 잔뜩 달아주고요. 긍지를 심어줘요. 야, 우리는 어느 집단에 속한 자다. 1단계, 2단계 막 급수도 만들어줘요. 막, 예? 전부 막 그냥 급수도 정해줘요. 2단 가면 계급이 많아요. 그래서 긍지도 심어줘요, 계속. 그래서 경쟁도 시켜요. 누가 잘하나.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만족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거기에 매여 살게 합니다. 바로 앞장에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악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든 걸 다 챙겨줍니다. 그냥 자동 시스템이에요. 내가 필요하면 다 대주고요. 모든 걸 다 그렇게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충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들어요. 자기에게 종살이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에게 매여서 열심내게 만들어요. 매여 사는 거, 매여 사는 거. 그리고 성경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 목사도 따르지 말고 교회도 말 듣지 말어.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이간시켜요.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을 내게 만들어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완전히 다 변질시켜버리고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그 자유를 땅에 묻어버리고 다시 종노릇을 하려고 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그 뒤를 쭉 읽어보면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이리까지 잘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교훈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그것은 자기들을 쫓게 만들고 끊임없이 이간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소속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매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매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자십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은혜에 매여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저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5장 10절에 보면 그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유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바른 복음과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어떤 누구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5장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혹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잘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매여서 꼼짝도 못하게 조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을 만든다든지 자기 소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계속 나를 미혹하고 있다면 그건 오늘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베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늘을 나르는 새는 바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하늘을 나를 때 그 공기를 자기를 얽매이는 그런 사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높이 하늘을 나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는 바다를 자기를 메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땅으로 올라오는 순간 그때부터 질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유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속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나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은혜로 만족하다. 누군가가 와서 아니야 너 예수 그렇게 철없이 믿으면 안 돼. 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우면 누가 천당 못 가겠니? 그렇게 하면서 뭔가 자꾸 하라고 말하고 공부하라고 말하고 자기들한테 와서 들으라고 말할 때 어떻게? 베어버리라. 단호히 베어버리라. 오직 우리가 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지면 쓰면 되는 거고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가면 되는 거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빨간불 켜졌는데도 막 좌우 둘러보면서 달려가고 그건 자유가 없어요.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말씀을 떠나 살 때 그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냥 그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부족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어찌하든지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내게 주신 참 자유다. 성경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 칼빈 선생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자유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자유다. 자유는커녕 우리는 어쩌면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끌려다니는 건 여러분 자유가 아닙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가난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가난할 수 있어요. 병들어도 좋습니다. 왜 병이 안 오겠습니까? 나 병든 거 누가 알아줘? 나만 알지. 사람이 병들면 얼마나 갑자기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아니면 고난이 오든지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믿어지게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과 지금도 성령의 보증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손에 있는 자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이 나를 손으로 쥐고 계시지만 그것은 나를 매이는 것이 아니요, 나를 지켜주는 거요, 나를 보장하는 것이요,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그 자유의 길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전에 죄인 되었던 우리들, 주님을 알지도 부르지도 감사지도 않았던 우리들, 주님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창세전에 미리 예정해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믿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는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요 기쁨인 것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 안에서 참 자유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영적인 그 하늘, 영적인 대해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